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생명의 풍성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결단되어지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날들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면은 모든 것이 된다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습성과 습관과 인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쳐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주신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봐라,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하라, 플러스해라. 거기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7가지를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덕을 더해라,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에다가 덕을 쌓아야 하느냐? 덕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정리해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도요, 사탄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라고 마귀는 정말로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지만은 사탄은 인정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며 경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영적인 지식이 삶의 믿음으로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믿음까지. 머리의 믿음에서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성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교도소 이번 주간에 갔더니요, 정말로 저는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교도소 안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1등을 도맡아 놨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요, 필독을 하고요. 나름대로 이분이 나이 좀 드신 분인데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요, 목사님, 난 예수 그만 믿고 싶어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얼마를 믿으면, 얼마를 도를 닦으면 예수가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만의 고백일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의 고민일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다가 더하기를 안 해서 그래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더하기를 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요, 덕이 없이 믿음만 강해지면요, 아무도 못 말리는 옹고집 됩니다. 그렇게 옹고집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 먼, 하평보다는 자기의 신념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교회를 허물뜨립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요, 매도해버립니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저래. 그래서 덕이 없는 믿음은요, 칼집이 없는 칼락으로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요, 날카로울수록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처럼 덕이 없는 믿음은요, 강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쉽게 남한테 상처를 주고요, 자기도 나중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낼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덕으로 감싸지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다면은 그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 믿음이 능력 있고 그 믿음이 정말로 보배로운 것은 그 믿음 위에 덕이 더하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써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곳곳에서 덕을 더하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덕이 없어서 그래요. 언제나 믿음만큼 덕이 필요합니다. 아니, 믿음보다 더 큰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요, 구제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게 덕이 더해질 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덕이 안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덕을 하지 않냐고요. 덕으로 하지 않냐고요. 경쟁심이나 공명심으로 하면은요, 늘 시끄럽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그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 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똑똑하면은 얼마나 똑똑하고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자기의 머리만 믿고 장깨를 부리고 자신의 신앙과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데 교회 생활이 만족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관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고 영관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고 장성급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덕이다. 그래서 뛰어난 위관급 장교를 용장이라고 그러고 뛰어난 영관급 장교를 지장이라고 그럽니다. 뛰어난 장군을 덕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군대 조직이지만은 최고의 덕목은 덕이라. 군대뿐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덕이로 기결되어. 더더욱 신앙에도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에다가 제일 첫 번째 꼽은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덕이 무엇일까요?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이 덕이라는 것은 착한 것입니다. 덕은 헬라어로 아레데라고 그럽니다. 아레데. 아레데라는 말은 착한 또는 행실, 이걸 아레데,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이 부드럽다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덕과는 거리가 먼 목사인 것 같아요. 말이 겸손하지 못해요. 덕스럽지를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사람의 말이다. 칼은 육체를 상하게 하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도록 기도하라는 성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저 사람 말 참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는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잘 말하는 목사다. 적재적소에 실로적절한 말씀으로 말할 줄 아는 목사. 그래서 참 말이 착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덕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착한 말을 익혀가고 배워가는 것, 이게 믿음의 덕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 덕이라는 것은요, 착한다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너그럽게 배려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착한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다 틀렸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말없이 사랑으로 담아낼 줄 아는 것. 이게 덕 있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원래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 위에 이 착함이 더해지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덕은 최선의 것입니다. 덕을 헬라어로 아레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버리냐면은
엑셀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다. 최고라는. 덕은 최고라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착한 행실에 있어서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대충 믿는 흉내 내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라.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대충 철저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는데 대충 넘어가요. 성경 공부하자, 부흥회한다, 세미나 한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근성으로 보고요, 설교 말씀도 근성으로 듣고요, 감동도 없이 찬송을 그냥 부르고, 봉사 헌신도 억지로 눈가림으로 할 수 없이 합니다. 기도도요, 거기에 정말로 정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노아는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40주야를 기다립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도요 단비를 얻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7번이나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집니다. 대충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대충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학생들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집 넓히고 자식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 사업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요. 영광되게 쓰기 위해서. 선생님들은요 이 땅의 후진들을 위해서 참 스승이 되도록 기독 교수들이나 기독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주부들은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덕을 쌓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희들이 최고가 되라. 너희들의 믿음이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덕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덕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덕을 쌓으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신앙인의 덕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될 모델이 누구입니까? 표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을 배워 익혀가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시는 선배들의 뒷꼭지를 보고 닮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표상으로 삼고 닮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곳곳에 제가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누구하고 사셨을까?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은 적대자들을 어떻게 품으셨을까? 어떻게? 그리고 왜 죽으셨을까? 끊임없이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가져야 될 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은요, 우리가 돌을 닦고 100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사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그래 맞아 주님이 이렇게 사셨지, 맞아 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런 모습이었지, 그래서 우리도 다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을 쌓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요, 베드로가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참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덕분에 죄와 정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5절에 와서 그러나 이 같은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은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에다가 덕을 쌓아 가십시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요, 죄와 정욕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집니다. 이 같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뭐십니까? 무슨 이게 아마 충돌이 조금 일어난 거죠. 죄송합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마치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은혜와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덕을 쌓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능력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깊고 넓고 오묘하구나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착함을 더하십시오. 최선을 더하십시오. 주님의 품성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좋은 이웃 공동체에 원래는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넘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위로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역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고, 그러려면은 믿음에다가 덕을 쌓도록 애쓰시고, 애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우리 교회 정말로 활력소가 되는 귀한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힘써 덕을 쌓아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똑똑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덕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올 한해 함께 하시어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말 그대로 행복한 좋은 이웃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